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아마도 순종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참 그런 좋은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무 큰 복이고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막상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고요. 오히려 싫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거리, 불만거리가 많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한 주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현실적인 시선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말씀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기보다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고 내 삶에서 일어나기 힘든 그 무언가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목회자나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은 이게 괜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말씀이 너무 무겁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괴리감 때문에 공감이 안 되고 무거운 얘기가 돼서 우리에게 자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무거운데 말씀은 왜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대신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겁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운데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거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고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작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닮은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진 존재이죠. 그래야 정말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죠. 한번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네. 어려운 걸 요구한 건 아닌데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시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나타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24일 월요일부터 이제 불꽃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를 전도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보니 아직까지 시작한 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시작한 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여기 4분단에 앉아 계신 박미숙 권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꼭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박미숙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권숙경 권사님과 박영순 집사님과 함께 교회 뒷산에 약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책로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한 절을 이뤄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날씨는 참 좋았는데 사람들의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걷는데 방해가 된다고 몸을 이렇게 밀치시더라고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전도지 나눈 모습만 봐도 그냥 싫은 티를 내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좀 낮아진 것도 있고 이단들의 그런 공격적인 전도법들이 오버랩되면서 전도지 나눈 시선들이 그렇게 곱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참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소통한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면서 관계 전도를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 전도지를 나누어져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받지 않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도지 할당량을 다 못 채워서 그런 건 아니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자신이 어떤 존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저를 지나갔던 분이 강력한 우리 권숙경 권사님과 박영순 집사님을 못 지나가고 결국은 받아가시더라고요. 제 거는 안 받아가셨는데 받아가시더라고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고 크고 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믿음을 발견하는 강력한 요인 한 가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죄악으로 가려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것을 깨닫고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되면 믿음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순종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는 이 세상이 참 많이 악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즘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어, 노아는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글로 읽으니까 참 쉬운 것 같죠? 우리가 한번 노아가 되어 한번 보는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주가 전혀 없었죠. 이전에 지은 선례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 처음 지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요 그 배가 가라앉습니다. 내 가족들, 수많은 동물들 다 가라앉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배를 만들어야 되고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배를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중노동이에요. 처음 하는 일이고 또 사람들은 그런 홍수 언제 있었냐 하면서 계속해서 비아냥대는 겁니다. 노아는 정말로 미쳤구나, 바보구나.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믿음이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노아는 참 의인의 완전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사람이라 가능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입니까? 노아라고 다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다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연약합니다. 그들만 이상적이고 상상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노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노아의 위대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에 6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앞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즉 노아의 인생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의 순종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죠. 본문 1절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굳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오시기 위해서 말구에 누이시고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전생애를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믿어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신 거죠.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복 주고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현재 내 삶과 훗날의 미래, 훗날의 죽음 이후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믿고 그저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혹시 후자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와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다면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하셨던 일들이 제대로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에 이 삶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죠. 제대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뭘 믿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상의 은혜는 좀 깨닫기 쉽습니다. 내 삶에 감사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면서 연결되기가 참 쉽죠. 근데 진짜 그 큰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평생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기는 믿으나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그 상태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한다, 그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내 인생 살기도 바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매일매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이 출발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반목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참 나만의 그 방어벽 속에서 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남이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그 시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볼 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진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런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로 바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사랑과 연결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진정 깨달았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진짜로 그것이 진짜로 오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순종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믿음, 믿음에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사랑에서 순종으로 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해도 계명 지키는 것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왜 무겁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만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0계명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 1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깔뱅이 이야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이 1계명을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상은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껴있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1계명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출발부터 기운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부터 벌써 미끄러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무겁지 않다고 하는데, 즉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율법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라는 게 너무 많아. 이건요, 율법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번 우리 사랑의 관계 안에서 1계명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십니까? 여전히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노래도 있죠. 나만 바라봐. 10년 전의 노래입니다. 빅뱅의 태양이 부른 좀 젊은 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이유와 맥락은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전부를 걸고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나 좀 사랑해 다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일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남녀 한 쌍에 사랑하는 남녀 한 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부부 혼인 관계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사랑하면 이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것이 됩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떠나서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이게 웬걸 참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성경에도 이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쁘다 하는 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탑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렇게 이뻤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외삼촌에게 요구합니다. 삼촌,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그럼 너 7년 동안 내가 하는 이 목자 일을 해라. 당시 목자 그게 그냥 휘바람 불면서 양치는 길 그런 게 아니라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털도 깎고 변도 치우고 참 많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쉽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불침번 그냥 가만히 잠 깨어서 서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7년 동안 해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고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7년이라는 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자로 일해라. 네, 알겠습니다. 라헬만 주신다면 목자로 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7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그냥 가볍습니다.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이 참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너무 쉬워집니다.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옆에 계신 부부분들이 계시면 집에 가서 아내나 남편에게 물 좀 떠다 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인간이 오늘 마지막 날이구나,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그래도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좀 떠다 먹지, 나도 피곤한데 11시가 넘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썸을 탈 때, 연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인이 이제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은 물 한 컵만 갖다 주겠습니까? 나 물 좀 갖다 줘 하면은 1톤이라도 갖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1톤도 안 무겁습니다. 그래? 물이 필요해? 그럼 다 갖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너무 가벼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 너무 가볍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랜 시간 믿었다곤 하지만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문턱은 자주 밟았지만 아주 힘들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차에 아프리카의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부인의 부탁으로 강제로 간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가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무릎을 꿇고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바라보며 밥을 먹여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하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연예인 차인표 씨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아이와 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건너뛰고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향하셨던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서 혹시라도 나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인 되고 연약한 저지만 그럼에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오늘 다시금 제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남은 인생 이어가려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여정이 너무 가볍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오늘 이 기도 시간 되기를